선언에서 항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79쪽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 수행 중에 탐심이 생기거든요. 이때 탐심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탐심이 일어난 마음으로 인해서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느낌이 고요해지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사라지고 난 후에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지면 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린 마음이 새로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켜봐서는 안 되고 몸으로 와서 어떤 느낌이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의 어느 곳이든지 마음이 가는 곳이 있거나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가 났을 때, 탐심이 일어났을 때 탐심이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반복하겠어요. 탐심이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탐심이 사라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소멸을 알아차리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뒤에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사라진 뒤에 아무 느낌도 없거나 고요하면 그때 몸으로 와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몸의 특정한 부위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아픔이 있다. 그런 느낌을 또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이런 그 과정들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행자는 언제든지 두드러진 현상을 먼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이 있다가 어느 곳에 거친 통증이 있다. 호흡보다도 통증을 먼저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을 알아차리면서 아픔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아픔이 사라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또 망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망상을 알아차리면 망상은 즉시 사라집니다. 느낌은 알아차리면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망상은 알아차린 순간 사라져요. 근데 또 사라졌다가 들어와요. 왜 망상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망상은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보면은 그리고 망상할 때에도 탐심과 똑같이 망상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보고 호흡으로 보고 그것도 순서입니다. 탐심을 알아차리거나 망상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린 뒤에 탐욕을 부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망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망상을 알아차리면 망상은 즉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망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난 후에 다른 대상이 없다고 알아차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시 몸으로 돌아와서 몸을 실지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기 주해를 보면요. 이 부분을 제가 몸으로 돌아와서 몸에 실지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손님이 방문한 것을 비유합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차린 마음이 현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불선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알아차림은 행으로서 알아차림이 그 마음 아니에요. 오온의 수상행 중에 행이에요.
행은 의도가 있어서 되죠. 행으로서 선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거나 간에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불선한 마음인 탐진치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효과입니다. 알아차림이 잿다식과 마음의 작용 중에서 선한 마음의 작용에 속하는데 알아차림인 순간 각성되어서 새로 깨어서 보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합니다. 물론 관용자의 지혜가 바로 생기지는 않지만은 탐욕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조금 더 지속해서 집중이 되고 지혜가 나면은 이제 관용자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가 선한 행위인 것은 깨어서 대상을 알아차린 순간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알아차린 마음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을 줄이면 알아차림 하나라고 할 정도로 알아차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할 정도의 이유가 알아차린 순간 각성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여의봉처럼 조자룡이 헌칼처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깨어있는 순수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의 기본은 알아차림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방대한 이론이 필요 없고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것을 사띠라고 하는데 우리 스승이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으면 열반에 도달한다. 언제든지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이것이 알아차림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마음을 보내는 알아차림은 오온의 행이며 알아차린다? 그러면 대상에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아는 마음은 오온의 식입니다. 조금 마음이 큰 집은 아는 마음이고 작은 집은 수상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으며 그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자, 이제 모든 법문의 초입은 먼저 알아차려라. 그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해라. 그래서 모든 수행의 방편은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다음 단계의 대목이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고요함이 생겨서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의 시작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에서 개는 알아차림이고 정은 고요함 집중이고 해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반드시 경전의 모든 구절은 조금만 나가면 일어나고 사라진다가 꼭 나와요. 무상을 알아차려라. 무상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으며 그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지금 2단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소리나 다른 두드러진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십시오. 워낙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몰라요. 같은 것들이 연속되어서 근데 매 순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어요. 톡톡톡 튀고 있대요. 그걸 진동이라고 그래요. 생멸을. 그러니까 우주는 진동한다. 몸과 마음은 진동해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잘 모르죠. 이 생각, 저 생각, 큰 방, 그냥 이 생각에서 엉뚱한 생각, 또 무슨 생각,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바로 망상이 들어오는 게, 딴 마음이 들어온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또 뜬금이 없죠. 줄거리도 없고. 사실은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좌충우돌하면서 연속되고 있어요. 꿈이 그래요. 생각의 연장선상이에요. 평상시 생각하던 어떤 것들이 연장되어서 꿈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정확한 꿈은 예지 능력이 있어서 맞추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꿈은 시쳇말로 우리가 개꿈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뜬금없는 것을 모르는데, 꿈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들이, 온갖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고요. 깨어서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꿈은 좀 고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뜬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각의 연장이에요. 부정적인 꿈을 꾸었다? 그럼 평소에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어서 다행인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꿈이기를 또 바라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우리가 꿈을 이용하는데, 어쨌든지 꿈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꿈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불길한 꿈은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때로는 지루한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루한 마음은 치심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이때도 지루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십시오. 지루한 마음이 왜 치심이죠? 지루하다 하는 것은 무기력함, 나태함, 게으름이에요. 젊을 때 뭔가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무슨 백마탄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것들은 다 게으름, 나태함에서 생각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루한 마음은 치심이다. 이때도 지루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알아차려. 지루하네?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일어나는 것 역시 마음이고 사라지는 것 역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파사나 수행은 느낌 보는 수행인데,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빠르게 생멸하는 것들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자기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마음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뜬금없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망상을 한다, 상상을 한다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대상을 주시함으로써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면 여러분의 집중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대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는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은 알고 말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국사에도의 제자인 우소바노사야한테 배운 여러 가지 중요한 법문 중에 그중 두드러진 게 알고 말고예요. 딴 스승한테는 잘 못 들었어요. 알고 말고, 있는 거 알고, 그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알아라.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분석하지 말아라. 그냥 무심히 알아라. 필요해서 해라.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봐라.
라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말고 알고 말고. 그러니까 알고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알고 말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알고 말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상에 접하는데 결과를 기대해요. 여기에 덫에 걸려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욕망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 실전은 연습하듯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고 말하란 얘기예요. 힘 빼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데 뭘 목적하고 알아면 뭔가 하면 긴장해서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수행도 마찬가지죠. 최종적인 결과는 지혜인데 그 지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서 조건이 성숙되어서 오는 것이지 뭘 얻으려 그러면 뭔가 하면 긴장해서 못 봐요. 얻으려는 욕망이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욕망 없애는 거예요. 누구나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바라는 마음이 빠져요. 힘이 들어서. 제가 북을 배울 때, 꽹과리, 북을, 사물놀이를 배울 때, 구궁이 안 돼요, 구궁. 그러니까 박이, 제가 나이가 먹어서 배웠기 때문에, 늦게 하니까 타삭타삭 젊은 사람 섰는데 나는 박이 늦죠. 그러니까 김덕수 사물놀이에서 김덕수 박이 삐면 탁 쳐다본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집에서 소파를 장구는 소리 나니까 집에서 못 치니까 밤중에 소파 큰 걸 2개를 갖다 놓고 계속 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 3시쯤 되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이고 불쌍한 사람 미안하다고 그러고 계속 새벽 3시 되니까 꾹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되니까 계속 되더만.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했으니까 구궁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힘이 빠진 거야, 몸에. 힘이 빠지니까 툭 뜨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이게 장구 사물놀이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디 가면 투삭 구궁 이게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순간에 되니까 그땐 되더라고. 그게 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수행을 잘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몸과 마음을 긴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오래 경험하면은 힘이 들어서 힘 빠진다니까. 마음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수행이 잘 되면 또 바로 힘이 돌아. 이제 또 그 힘 빼기야. 자연스러움, 부드러움, 알고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알고 말고 이 얘기를 이 스승한테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구도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는데. 알고 말아야 돼요. 그냥 맥없이 단순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잊고 알고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뒤에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마음을 뒤에 마음이 본다. 이 말을 제가 수요민 사야도한테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스승한테 나중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본 수행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마음을 어떻게 보냐?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본다.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보냐? 마음을 새로 내라.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생긴 마음, 먼저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워낙 처음 마음, 나중 마음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데 문자로 확연하게 구별해두니까 머리에 정광석화처럼 스파크가 탁, 마음이 찰나면 같은 마음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본다고요. 다른 마음으로 못 봐요.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곡사야도의 수행 방법은 첫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하나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코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국사야도는 15분 몇 분씩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마음분 수행으로 넘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국사야도 제자이신 우소바누사야도한테 제가 수행을 배울 때 어디 방식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마시 방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곡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온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럼 방식대로 해라. 그래서 이 제자한테 처음부터 사마타 없이 순수 위파사나로 시작하는 수행을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모곡 방식을 제가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15분 하는 것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고행가에서 해요. 고행가에서. 아나파나사티 하고 3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몸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파옥사야도는 사선정까지 아나파나사티 하고 사선정 이후에 위파사나로 넘어오고 근데 마시 방식만 사마타 없이 처음부터 순수 위파사나로 봐요. 그러니까 코의 호흡이 아니고 배의 호흡. 코에서 봐도 돼요. 코에서는 볼 때는 사마타가 아닌 위파사나로 볼 때는 들어갈 때 바람의 뜨거움, 차가움, 나올 때 뜨거움, 바람의 길이, 강약, 공기의 압력 이런 것들 느끼면 위파사나예요. 모양으로 보면 사마타예요. 호흡도. 그래서 첫째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하나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집중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알아차려서 집중이 좋아진 다음에 대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네. 바로 생멸로. 이것을 대상의 생멸을 보는 것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곧 무상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정의했어요. 그 이야기는 부처님 이론이에요. 실청정과 16단계의 지혜 단계의 과정에는 1단계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뭔가 마음을 하나로 봤는데 이제 구별해요.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두 개를 한 뒤에 세 번째, 현상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위파사나라고 부처님은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의 경장일장 논장을 추석한 붓다고사는 앞에 삼마사나 여나 3단계 현상을 아는 지혜 앞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넣어가지고 16단계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붓다고사의 16단계는 크게 아우른 것이고 사마타 위파사나 구별하지 않고 부처님은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현상을 보게 붓다고사가 쓴 3단계에서 부처님은 현상을 아는 지혜, 처음부터 무상을 아는 지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려운 거예요. 근기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붓다고사 그렇게 크게 이렇게 넓게 단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붓다고사의 이론을 마하시사야도가 받아들여서 마하시나 쇠우민 참매 판티타라마 이런 데도 7정정과 16단계 마하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무상부터 바로 위파서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상을 모르면 위파서나가 아닌다 라는 말에 오래 수행한 사람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자기 무상 못 봤다. 근데 무상이라고 보지 않았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았다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무상 지도하는 사람이 그걸 무상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지 알게 모르게 무상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나 부처님의 10단계의 지혜 이런 것들이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겪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근기에 따라서 빠르게 넘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가요. 근데 모르고 가도 지혜가 성숙되어서 거친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스승들은 되게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어떤 수행자는 근기에 따라서 쉽게 뛰어넘고 과정을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느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하는 것은 근기예요. 근데 쉽게 뛰어넘었다고 어느 하장에서 머문다고 수행이 잘하고 잘못하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뛰어넘은 사람은 토끼 경주처럼 거북이한테 져요. 자기 근기에 맞춰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사람들의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내 근기가 그런데 남의 근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수행은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 천둥을 치든지 뭐라든지 그 사람 일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지 그 사람이 얻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수행자가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직접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지혜와 분명한 알미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꼭 이게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 분명한 알미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사티, 사마디, 알아차림과 집중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사티, 삼빠잔나.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안 돼. 알아차림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상에 막 붙이는 건데 그렇게 붙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달아나 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데 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싫어해. 그러면은 싫어하는 마음을 존중해 줘야 돼. 마음이 코에 호흡을 봤어. 이거 싫어해서 아랫배로 내려갔어. 그러면 싫어해서 갔으면 그 마음을 배려해서 마음이 간 곳에 가서 알아차려 줘야 돼요. 아, 이거 잘못 갔네? 하고 일로 붙이면은 일로 간 마음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옛날 지주 집안에서 소작인들이 조금 뭘 훔치고 이제 어렵게 살으니까 훔치겠죠. 근데 주위 어머님이 소작인들이 그렇게 조금 훔치는 것을 눈 감아 줘야 된다. 그래야 새님, 나리님하고 복종하고 일을 잘한다. 너무 맑게 하면은 뒤에 가서 가탈 부리고 오히려 일을 안 한다. 그 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듣고, 일하는 머슴을 배려해줘야 되겠다. 제가 서울에서 피난 내려갔을 때, 이제 저희 집 소작인이었던 사람들이 호칭이 벌써 도련님 그런 식으로 이미 농지개혁돼서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갔지만은 오랜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받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죠. 저 사람은 누구였다. 세상이 바뀌어서 평등한 시대가 왔지만은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가 너무 맑게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눈 감아 줘라. 어떤 그게 포용이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부정을 조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흑백 논리로 나가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지금 마음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그 마음을 배려해줘야 되겠구나. 일은 마음이 해. 그러니까 배가 불러. 그럼 식곤증이 있지? 마음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몸이 피곤해. 그럼 마음이 일을 못해. 빅구들이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빅구들이 노동 안 해요. 그러니까 얻어먹죠. 그러니까 상팔자지. 워킹, 경행으로 운동을 해요. 오직 힘을 모아서 뚫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를 뚫어서 무상고 무아를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경작을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경작하는 순간 소화기에 욕망이 붙잖아. 근심 걱정 생기고 비 오거나 뭐거나. 그러니까 얻어먹고 그냥 그거 끊고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지 담마법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은 수행을 못하고 졸으니까 경행도 꽉 채우면 안 돼요. 내 경험이야. 꽉 채웠더니 앉으면 졸아 또 피곤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적절해야 되겠구나. 밥 많이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식곤증 때문에 졸으니까. 다 수행을 위해서 그런 규범들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마음이 하는데 그 마음을 배려해줘라. 마음을 너무 속박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목표를 강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거나 뭘 바라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으면은 마음이 순화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에 있어도 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서 강하게 쪼면 반발력이 생겨. 적당히 지켜보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크게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마음을 배려하자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비물진 마음을 배려해서 마음이 뭘 요구했으면은 조금 가져와라. 그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주는 것은 얼른 그 마음을 보아야지만은 적당한 선에서는 마음이 갔으면 그곳에서 알아차려라. 단지 아랫배 호흡, 코에 호흡 하나만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것도 마음을 속박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 퀄리티가 높은 수행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법들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자들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어째야 된다라는 거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된다 하면 확 벗어나 버려요.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차려야 된다거든요, 처음에. 근데 마음본 수행자들은 무엇이 됐든지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을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속박이 얼마나 수행의 장애인지. 그러니까 수행이 안 돼. 뭔가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극단적 고행이 부처님이 기피하신 하지 말라고 하는 극단적 고행이 그래서 문제구나. 극단적 고행이 마음을 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나약해지고 강압적으로 마음이 거칠어져요. 거칠어져서 일정 부분의 효과는 초기 단계는 있겠지만은 거칠어지면은 고요함이 깨져서 지혜를 못 봐요. 뭔가 성과만 기대하지. 성과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와줘야 돼. 그 지혜가. 그 성과가 지혜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차린 조건을 성숙시키고 나면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말고야. 알고 있고는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말고는 결과를 바라지 않아.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을 제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알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과정이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꼭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무상 얘기가 나오고 분명한 얘기가 나오고 고요한 얘기가 꼭 나와요. 그냥 이것은 그냥 금과 옥조처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사티 삼빠졌나?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코 안 나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무상으로 그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알면은 다음 단계의 코는 숨겨져 있어. 그게 드러나. 근데 처음부터 코를 얘기를 하진 않아. 무아 얘기 안 해요. 코가 들어가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은 다음에 코, 다음에 무아로 가도록 돼 있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괴롭다고. 괴로우니까 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무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기록에 무상고무아에서 무상만 이야기하지 고와 무아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부처님이 그 대중들의 근기에 따라서 쉽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장은 또 분석이니까 다 얘기하지. 근데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때의 분명한 암이라는 것이 삼빠잡는데 한문으로는 정지라고 그러죠. 이익이 있냐? 이익과 손실을 따지고 그 다음에 때와 장소를 따지고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삼빠잡나가. 뭐가 이익이냐? 늘 뺨마가 집중 수행할 때 뭐가 이익이냐? 나태함, 게으름에 빠졌을 때 뭐가 이익이냐? 수행이 이익이다. 지금 뭐 한국 생각 지금 어느 때냐? 한국 생각은 한국 가서 하자. 지금은 한국 떠났으니까 여기 일하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뭘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뭐 하늘을 둥둥 날르고 지금 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넘어갔다. 영역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어리석게 보고 있느냐, 정확하게 미혹하지 않게 보고 있느냐. 그 네 가지를 하면은 모든 경우에 저는 대비해 봤어요. 수행에서 대비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해요. 그럼 그냥 하기 전에 답이 딱 나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저는 수행에서도 이 삼빠잔나를 응용했지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도 딱 여기.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또 하는 것은 이때 우리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그냥 딱 답이 나와. 부처님은 너무 모르니까. 이때 우리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냥 딱 답이 나와. 그게 스승한테 교육받은 좋은 표상이에요. 스승 가르침을 직접 받았잖아요. 이렇게 존경하고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스승의 얘기라고 그러면 내가 존경한 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마음을 접는단 말이에요.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면 그냥 두말 없이 결정이 나요. 유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아가 조금씩 소멸되겠지. 법의 품으로 가겠지. 근데 우리는 법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법의 방식으로 안 가고 자기 방식을 항상 취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법을 상대해야지 법의 방식을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법의 방식이에요. 자기 버리고. 근데 법이 자기한테 와서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법의 품으로 가서 법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애고가 강한 것은 딱 여기 있고 멋이 와서 바꿔주기를 바라. 법이, 스승이. 그런 사람 오래 못 있어요. 강한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 성품으로 법의 방식으로 못 강하고 자기 강한 것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질 않아. 굉장한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가를 이뤄서 공부 잘하고 돈도 벌고 뭐 합격하고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법에서는 그게 장애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수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법을 얻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 때 뭐 막 예술한다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참으로 후회는 안 했지만은 그냥 너무 방황했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방황을 해서 내가 이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또 생각도 해요. 잠깐 이야기합시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인상, 신뢰도에서 불교가 점수가 조금 높더라고요. 다 종교에 비해서. 가장 높은 건 천주교고요. 근데 불교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불교 자체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점수가 높았던 것은 불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스님 두 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글을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회한테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힘이 미쳤구나. 근데 그 두 분이 다 한국 불교의 본류가 아니고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근데 글을 잘 쓰는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글이 조금 본질에 접근을 했어요. 본질에. 근데 딱 읽어보니까 언어의 유희예요. 근데 감칠맛이 나요. 그 글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재주는 실제 그 사람의 인성하고는 달라요. 인성하고 달라요. 글 잘 쓴다? 글 재주를 타고난 거예요. 재주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글 쓰는 재주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시 잘 쓴다? 글 잘 쓴다? 하는 것하고 실제 그 사람의 인간성하고는 달라요. 예술 잘한다? 예술 잘하는데 인간성 좋다? 달라요. 국립극장 7개 단체에서 최고 모아져 있는데 최고의 예술가들이 반드시 최고의 인간성을 갖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정도 올라갔으면 그 정도의 심성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술도 훌륭하고 인간성도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그럼 그 정도구나 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그냥 욕을 하는, 내가 그래서 그 비난 옹달샘 글 쓴 게 그 두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너무 거친 표현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깎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보고 빵빵거려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운전 똑바로 해. 그래서 나는 밤중에 대구 법회 갔다 오고 나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왜 그러시죠? 내가 뭘 했는데요? 라고 약간 반발을 했다가 얼른 창문을 올리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얘기했죠.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그랬다면 죄송해요 할 걸 내가 왜 그랬죠? 왜 그러시죠? 그 사람이 오해했든 어쨌든지 그 사람이 어필을 했으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라고 할 걸 내가 약간 완전히 반발은 아닌데 미적거린 것은 절반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비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쳤구나. 이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 글을 쓰고 그렇게 한 사람보다 더 문제구나 하는 걸 난 느꼈어요. 절대 남의 비난에 그렇게 마음 고치질 않아요. 내가 비난한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한국 불교 비난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비난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또 나름대로 하셨겠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문제 그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에 접합하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문제, 자기 그 규범 이런 것이 여기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어느 집단에서 배척된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신 분이 그분 추진을 시켰어요. 몇 달 만에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내가 다 들었다고요. 왜 몇 달 만에 그만두라고 그랬는지. 그러면 그것도 허물이거든.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다 밝힐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 욕하고 떠났어. 그러니까 조용히 떠났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무엇을 이쪽 극단을 부린 사람은 딴 극단으로 가버려요. 이쪽 극단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극단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쪽 극단하고 극단은 똑같이 가지고 가요. 어느 시인 내가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극단이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생명사상도 또 극단이더라고. 생명사상이 극단이면 안 되지. 나는 이 사람이 생명사상을 알았다고 그래서 중앙의 중도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찾은 줄 알았어. 이쪽에 가지고 있던 강력한 에너지가 이쪽에 와서 또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극단적으로 존중해. 이 사람 불교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를 모르는구나. 다 양극단이야. 양극단이야. 그걸 가지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누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허물이 있다고요. 그건 보지 않고. 근데 그 이튿날 하루 뒤에 또 대화를 70분간 했다네 또 둘이. 그리고는 또 거꾸로 그렇게 막 X자 그냥 사기꾼 어쩌고 하더니 천사라고 또 그냥 싹. 그것도 또 극단이야.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지나치게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그 언어가 절제되지 않고 막 그 성질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강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스님도 됐구나. 그것도 극단적인 거거든. 그것도 극단적이에요. 문화적인 엄청난 충격이거든. 계속 그 사람이 극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DNA이기 때문에.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찝는. 내가 지켜보니까 미국에서 와서 한국 비구가 된 그분이 지켜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더라.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큰 사람은 불교 유가 국가에서 커서 부처님에 대한 사상이 의식 속에 녹아있는 사람하고 저쪽에서는 호기심이더라. 이쪽에 정석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어떤 그 쇼맨십, 호기심, 데몬스트레이션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쭉 지켜보니까 문화적 차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젖어 왔던 데서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 충돌로 강력한 새로운 문화한테 딱 온 것은 그 사람의 강력한 에너지야. 공격적인 에너지야.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다행히 그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안거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몇 년 전부터 비구돼가지고 한 번도 안거를 하질 않았더구만. 그러니까 안거를 하지 않고 수행 프로그램 하며 온갖 어디 여기저기 돈 받고 온갖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로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안거를 한 번도 안 해요. 종범 씨는 2번이나 갔잖아. 내가 종범 씨보다 보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자중자애해야 될 때에서 모르고 리미트가 안 된 거야. 리미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송곳이 푸대자를 위해서 뚫고 나오듯이 바탕이 없으면, 개울이 없으면 반드시 무참히 거꾸로져요. 다행히 안거로 갔다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그 시속 게임을 보고 저것이 업이구나 내가 느꼈어요. 둘이
꼴을 못 본 거야. 나는 오히려 존중해줬어. 수행자들끼리도 상대편 수행 잘하고 유명해지면 꼴을 못 봐요. 나는 존중해줬어. 이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글을 써서 조금 깊지는 내가 느끼기에 깊은 건 언어의 유의 같은 것은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면 됐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무슨 무슨 누더기 있고 뭐고 다녀야 될 이유도 없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바타 할 때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책을 썼는데 그 읽어보니까 수행자가 가난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변명이야.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야 하거든요. 돈을 굉장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비싸냐. 몇천 불.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5천 불. 그러니까 미국에서 빌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수행자가 가난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돈이 가져오는 독소적 문제들. 교만해지거나 암환심이 생긴다거나 세력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구도와는 또 다른 것이거든. 그걸 위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네이션, 보시를 해야지. 벌었으면은 베풀고 그것을 어떤 사업 확장을 하고 뭘 세력을 키우고 어쩌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될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근데 수행에서 내가 미얀마 스승들을 보면은 미얀마 스승들은 다 보시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자기가 소유 안 한다고. 전부 받은 것들 전부 안것 때 비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마시 있을 때도 거기 오짜뜰라 사야도 우파디타 사야도 우스난다 사야도 이런 큰 스님 세 분들이 계신데 다 시골에 자기 절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가장 중심적인 마시의 오짜뜰라 사야도는 이제 자기 절에 갈 때 자동차에다가 막 짐을 잔뜩 실어. 다 선물한 거. 잔뜩 실어. 가득 선물 받은 거. 그럼 자기 절로 가서 다 불쌍한 사람이나 비구들한테 주겠지. 굉장히 보시 받은 거 다 나누어 갔지. 자기가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안거를 하러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누가 누구를 비난하냐고. 그리고 비난하더라도 좋게 조용히 얘기를 하면 좋으지 거칠게 그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글 잘 쓰시는 분이 그냥 온갖 허물이 막 드러내고 공격하고 승냥이처럼 언론을 물어뜯거든요. 그 아름답게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 거꾸로 들이는 것을 쾌감으로 느껴요. 언론은 집요하게 물어뜯어요. 그래서 난도질을 해요. 그게 언론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안 좋은 속성이에요. 울고 떨어져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것들을 그냥 부관 참시 할 정도까지 온갖 것들을 이제 파헤쳐요. 이제 찾아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옛날 말 실수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파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 잘 나가고 있었는데 크게 나쁜 짓은 안 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 했거든. 그 글을 보고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반환해달라 어쩌라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는 이해해요. 제가 한 사람이 12연기 한 사람이잖아요. 저것도 둘의 업이구나. 둘이 얽혀있구나. 치고받고. 그건 못 벗어나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업으로 안 일으키면 돼. 근데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업으로 만났어. 치고받는 거야.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저것을 옳다 그러다 하기에 앞서 둘이 저렇게 만나서 치고받는 것이
불교의 자체적 문제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슈거든. 온갖 그 석용산 스님까지 이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막 파헤치는 거야. 이제 옛날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300만 부 쓰면 몇십억을 벌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뭐 가짜고 뭐 학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한데 죽을 때 여보게 죽을 때 저승에 뭘 가지고 가나. 그분이 나중에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 그 너무 공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신대. 그냥 여자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관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막 띄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출판사가 띄우고 언론이 띄우고 여기저기 막 큰 스님 오면서 모셔다가 막 에드발론을 띄운다고. 그럼 자기도 지에 빠져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그러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명예, 돈 이런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 많을수록 바람 잘 날 없다고 높이 올라갈수록 비바람 거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뜻을 두지 않는 게 수행이에요. 화려한 거, 대외적인 거, 거창한 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은 뜬구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그 자살하고 뭐 공황장애 생기고 다 하는 이유가 지금 인기 떨어지면은 급전직하로 건강을 해치고 자살하고 그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안다니까. 인기가 자기인 줄 안다니까. 그거 배역으로 경험한 것이고 경험한 거야. 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영원한 거야. 그것도 조건이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유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공황장애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헛멋에 들은 거야. 연예인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야. 뜬구름 같은 건데 왔다가 금방 스쳐 지나간 바람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소유 무상한 건데 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된 걸 다행으로 그 사람은 그 업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떤 인기가 있고 사회적 신분 지위가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늘 찬란한 영광 뒤에는 비참한 나락이 함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거든. 약점이 있으면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또 마지막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둘이 업이 만났구나. 서양 업과 그분도 글 쓰시는 분도 미국 시민권이더만. 예. 어쨌거나 조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다, 뭘 어째야 된다. 그러면 어떤 틀을 맞추어서 꼭 어때야 된다. 그렇게 재단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일이야. 그 사람 업이야. 남이 심판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 업이에요. 자기가 한 대로 바꿔. 그것을 무슨 그 심판자처럼 재단하고 재판하면 안 돼요. 사회 규범상 질서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하지만은 실제 판사의 재판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선업자면 선업받고 악업자면 악업받는 거예요. 자기가 과보를 받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정의예요. 근데 사회정의다라고 하는 순간은 자기 정의지 사회정의 아니에요. 사회정의는 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정의, 자기 잣대를 들이댄다고. 근데 자기 잣대도 늘 위험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감각적 욕망이에요. 자기 허물이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남 꼴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알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알물 해야 하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내가 아니고 단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나라고 하는 유신견과 암안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종적으로 암안심, 유신견 이것들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입장으로.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자아가 있잖아. 암안심이 있었다고. 유명, 뭐 돈을 벌었다, 뭐 아주 좋은 집에 살았다 하는 것들이 규범에 어긋났다. 또 사기꾼이다. 사기는 아니지. 수행을 그렇게 글로 쓸 수도 있지. 그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타부타 하면서 또 업길이 만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고이고 이제 나오네요. 괴로움이고 사라짐 역시 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고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고를 숙고함으로써 팔정도 중에서 정견, 정사유를 얻어 이것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견과 정사유를 숙고함으로써 열반에 들거든 여기 지금 무화는 빠져있네요. 정견과 정사유에 지금 무화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스승이 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강력하게 집중한 뒤에 차츰 몸에 있는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주시오.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꺼짐도 무상으로 보면 돼요. 호흡으로 보면 신념처고 무상으로 보면 법념처예요. 같은 일어남, 사라짐도 몸에서 호흡으로 보면은 몸을 알아차리는 신념처 수행이야. 근데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꺼짐. 법념처럼 보면 무상이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념처럼 보고 차츰 지혜가 성숙되면 무상으로 이제 무상을 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상관은 조금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근기가 이성적이고 영민한 사람이 지혜가 성숙되어서 무상을 볼 때가 오면은 무상으로 보면 돼요. 똑같은 거에서. 여기 지금 법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법을 못 봐요. 내 수준으로 보지. 근데 몸 신념처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 조금씩 집중이 되면 이제 법념처가 드러나요. 의식의 저변에 있는 것들이 지혜가 성숙되고 고요함이 생겨서 이제 사물의 실체를 아는 힘이 생겨. 그럴 때 법념처로 넘어와도 돼요. 수행자는 오직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이건 누구의 느낌인가? 이건 누구의 괴로움인가? 그 순간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그 순간 괴로움?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 순간의 생각?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 그렇게 보면은 자꾸 이건 누구의 괴로움인가? 나의 괴로움 아니야. 순간에 마음이 경험하는 괴로움이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고라고 아는 정경과 정사유로 수행을 해서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짤막한 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것. 조금 더 깊게 들어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